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옵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에게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 풍요로운 자리, 명예를 추구하는 것, 나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봉사하면서 교회를 할 때에도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으려 할 때, 이것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 나를 높이려 하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분위기는 웃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제자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였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세요. 아주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13장 31절과 32절 이 두 절을 보셔도요, 영광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은 예수님을 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이 밝혀지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분노에 뛰쳐나간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나눈 것과 같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고민하세요. 고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아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옵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인 1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먼저 한번 얘기를 합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먼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6장에서. 근데 6장에서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음행의 문제를 다루다가 이 말을 합니다. 음행의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질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장에서는 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요, 음식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그 자체로는 선이나 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행의 문제를 놓고는 이것은 무조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죄일까 아닐까? 여러분, 먹는 문제를 놓고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죄일까 아닐까? 몇 도까지가 죄일까? 와인은 죄일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정확한 답을 안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문제를 놓고 죄라고 말할 수 없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언제 죄이냐? 우리가 행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그 자체는 죄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제가 다 이해해요. 지금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저만을 바라보시는 그 표정인데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음식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왜냐? 먹는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행함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죄고 죄가 아님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도 문제없이 먹을 수 있으나, 만약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실족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미국의 유명하신 신학 목사님께서 유명한 신학자예요.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가서 강의를 하셨는데 2시간 강의를 하시고 잠깐 나가서 휴식을 취시는데 혼자 어디 멀리 가셔서, 멀리도 아니에요, 그냥 그 강의하신 자리 옆에서 밖에 나오셔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어느 교수님 한 분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사실 한국 교회는 목사들과 신학생들 담배를 안 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끄고 담배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왜냐?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미국에서는요, 사실 그분이 섬겼던 교회와 그 신학교에서는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감히 목사님이 알코올을 입에 댈 수가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마실 수도 있지. 혈압이 떨어지면 마실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혈압이 낮아가지고요, 때로는 정말 심각하게 이게 빙빙 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LA에서는 가끔 제가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막 자기 전에 이게 막 돌기 시작하면 와인을 조금씩 마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잭슨빌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 또한 마실 수 있지만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안 마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자유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right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분을 섬기기 위해 내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로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스크린으로 따라와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닌 교회 전체의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도록 이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덕을 세우도록 주신 그 자유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성도로서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행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동과 말을 항상 살피며 우리의 자유를 통해 덕을 세우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제가 주보 뒷면에 여러분 잊지 말라고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성경 구절들을 적어드렸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여러분, 힘쓰세요. 그 5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돕는 것을 힘쓰세요. 이롭게 해주는 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상시켜주는 것, 그리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 이것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도의 희생으로 성도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나바오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리빙룸에 앉으셔서 왜 그 땅에 오셨는지 잠시 나눠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 7명과 10명이 앉아서 우리 현섭 형제가 통역을 해주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12년 전에 샌호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 12년 전까지 나바오를 가셔서 처음 그 인디안들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영어도 모르고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 상황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캘리포니아 샌호세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왜 내려놓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더 좋은 형편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서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죄를 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제가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만족하며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들여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